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블레싱, 영적 연결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마음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은 진화론적인 기초에, 이 세상이 기초에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일들이, 모든 것이 우연의 산물이죠. 그래서 진화론적인 관점은 역사를, 모든 시간들을 하나의 개별적인 점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의 인생 역시도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단편의 연속일 뿐입니다. 우연이에요. 필연이 없어요.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서 왜 태어났는지 그냥 우연이에요. 내가 한국 땅에서 태어난 것도 우연이에요. 이 세상이 탄생되고 발전하는 과정도 그냥 진화의 우연적인 산물일 뿐이에요. 이런 관점에서는 나라는 존재의 근원, 의미, 목적, 방향성을 알기 어렵습니다. 대신에 눈에 보여지는 현상만 쫓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들의 나를 끼워 맞추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적자생존 아닙니까?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형된 세상에 나를 끼워 맞춰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진화론적인 관점이에요. 반면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역사를 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연속선으로 봅니다. 혹은 또 입체적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건 뭐예요? 근원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시작점을 안다는 것이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이고, 우리가 어디로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들도 인식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우연히 여기에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어디에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있고, 또 나를 통해서 어떠한 것들이 연결돼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지를 알고 있게 되었다. 이것이 거듭났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지도와 나침판이 있잖아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도보다는 나침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어떤 인생의 지도들이 있을 거예요. 인간관계의 지도도 있고요, 일터와 진로의 지도도 있을 것이고, 자녀를 교육하는 자녀 교육의 진로도 있을 것이고, 또 재정을 움직이고 관리하는 재정의 지도들도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도의 문제점은, 지도는 낡아진다는 거예요.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그때그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만 믿고 따라가다가는 낭패보기 십상일 수 있죠. 여러분, 여기 일산, 저는 옛날에도 알았는데 신도시가 생기기 전부터, 신도시가 생기기 전에 일산 지도를 갖고 따라가다가는 뭐 여기 어떻게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지도가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나침판은 최종적으로 그것이 향하는 방향을 향해 언제나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끊임없이 때로는 흔들려요, 나침판이. 끊임없이 흔들리긴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을 경우 이 나침판을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연의 선물로 만들지 않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 연결의 정점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연결, 하나님의 약속의 그 정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 그 자체이시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와 아멘, 약속의 성취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가 연결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런 관점을 저희들이 좀 인식하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그냥 내가 영생을 얻었다, 뭐 죽지 않게 되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연결된 인생을 살게 되었다,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시즌 가운데 저에게 주시는 한 단어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블레싱이라는 단어였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시대가 어려워진 것 같아요.
시대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축복할 수 있는 자들이 필요하다는 마음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예, 여기까지 읽을게요. 보시면 말세 때,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세는 고통하는 때라고 하는데 이 고통하는 이때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계속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절이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것이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이것이 현상이 아니라, 고통하는 때의 현상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세 고통 자체가 무엇이냐? 무엇이 고통이냐? 자기를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 나밖에 모르는 것, 자기를 사랑해서 내 인생,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 성공하는 인생을 살려고 그렇게 경쟁하고 치열하게 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더라고요. 여러분, 만족함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목표를 향해 그 치열한 삶을 사는데 만족함이 있으세요? 와, 치열합니다. 때로는 어떤 성취감들도 얻을 수 있지만 끝이 없어요. 결핍만 보여져요. 한계를 느끼게 돼요. 돈을 사랑하는 것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정도 벌어야 만족이 되겠습니까? 이 정도 벌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상대적인 결핍들이 또 찾아오죠. 돈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고통을 준다, 이 말입니다. 외로움이 커지고요, 나를 사랑할수록 결핍이 생기고요, 뭔가를 쥐어 짜내야 되는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그 고통과 괴로움. 여러분,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나를 사랑하고 자기중심적인 삶과 만몬을 따라가는 이 삶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제가 어저께 이제 밤에 집에 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그 블레싱이라는 찬양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갔어요. 들으면서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댓글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 댓글들이 달린데 한 댓글이 저의 눈을 사로잡더라고요. 영어로 써 있긴 했는데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나는 13살입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너무나 힘든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댓글 한 줄을 보는데 제 마음이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13살 아이가 그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서, 그 부모님이 왜 이혼하셨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다 나의 중심된 생각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삶 때문에 그 고통이 내 아이에게 전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말세 고통하는 현상들 아니겠습니까?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에는 욕심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벌어지는 거잖아요. 더 많은 자원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영토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부를 착취하기 위해서 결국 인간이 저지르는 고통의 산물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복된 자녀고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흘려보내지 않음으로써 오는 고통들, 이게 말세의 고통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고통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비밀을 계시해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3절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어떤 약속을 하시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게 뭔가? 이거는 여기 있는 저희들도 해당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의미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라는 것이죠. 그 약속을 선포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자가 되라는 것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라고 하는데 예배할 때 무릎 꿇고 하나님을 송축할 때 쓰는 단어예요. 예배의 용어예요. 그러므로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해요? 예배라는 건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와 중심으로 두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센터 중심에 둬야 될 것들이 뭐야? 아브라함의 복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인생의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을 축복하라는 말이에요. 반면에 저주하라는 말은 뭐냐면요, 칼라 이런 의미인데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악한 말로, 우리가 뭐 아브라함을 악한 말로 막 이렇게 욕하지 않아요. 그런 게 저주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저주한다는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을 수 있지만 그냥 그것이 옛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복을 주신 아브라함,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정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별로 상관이 없는, 그렇게 여기는 정도, 이게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의 죄가 뭐였어요? 에서의 저주는 장자의 약속을 가볍게 여긴 거였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며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을 살 것인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나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신앙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분법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양이냐 염소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냐. 여러분, 성경은요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볼게요. 창세기 20장 7절 말씀,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직접 명명하시는 아브라함의 역할이에요. 그는 선지자다. 여러분, 그러므로 선지자는요 어떤 점쟁이가 아니에요. 예언자는 점치는 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지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선지자, 예언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리마인드, 상기시켜주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길을 잃지 않도록, 나침판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가이드해 주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선포해주고 바로잡아주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100세가 넘는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는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지자로서의 아브라함의 그 일들은 무엇이었겠어요? 자신의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해 주고 다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을,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민족을 만들 것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실 것을,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선포하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이 선지자적인 축복의 권세와 권능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 풀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할 수 있는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선지자적인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일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요, 오늘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삶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무슨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는지 더 깊은 차원에서 계시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죠. 죄인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구원의 차원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이 더 깊이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차원이 어떤 차원이냐,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복이 오늘 이방인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복이 그대로 연결되어져서 우리 가운데까지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최고의 언약이 뭐냐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왜? 예수님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 인생길에 아직도 이 걸어가야 될 길들이 있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최고의 복은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 앞으로 이 미래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하나님 나라를 진짜 꿈꾸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또한 흘려보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영의 축복을 받는 자로서의 회복을 먼저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갈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영적으로 연결돼야 돼요. 여러분, 부부가 영적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부부로 오신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나?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캐릭터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성격이 잘 맞아서 잘 산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성격이 너무 같아서 힘들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성격이 오히려 너무 정반대해서 잘 맞는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성격이 너무 달라서 살 수가 없다고 그래요. 성격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는 뭐만 하면 MBTI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누구는 E와 I가 만나서 잘 만난다고, E끼리 만나서. MBTI의 문제도 아닌 거예요. 영적인 연결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영의 문제라는 거예요. 가족이 영적으로 연결되어야 돼요. 우리의 스몰이 영적으로 연결되어야 돼요. 이 스몰원이 왜 나를 힘들게 하는가? 성격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성숙함이 필요하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영적인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공동체가 영적으로 연결되어야 돼요. 여러분, 육적인 연결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혈육이어도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분열해요. 다툼이 일어나요. 법정으로까지, 세상 법정으로까지 나가서 자식들이 그 싸움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인간적인 따뜻한 나눔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될 하나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나눔이 자칫하면 인본주의적인 나눔으로 그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 차원의 레벨로 올라가는데 힘들어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부부 안에,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말씀과 기도, 영적인 코이노냐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저희 와이프는 저보다 항상 영적입니다. 그 신혼 초에 얼마나 우리가 이게 영적인 부부가 됐으니, 또 물론 또 사랑하는 몸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됐지만, 그래서 우리가 결심을 했어요. 밤마다 두 손을 꼭 붙잡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잠을 드자. 그래가지고 침대 위에서 첫날 이렇게
마주보고 손을 보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저희 아내가 그 앞에서 엄청난 방언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예. 제가 부담이 돼서 좀 조용히 얘기하면 안 될까?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근데 저는 확신해요. 그래도 부족하지만 저희 부부가 아직 여기 뭐 정말 저보다 훨씬 더 결혼의 연배 선배들이 많으시지만 그래도 부족하고 때로는 삐걱할 때도 있지만 여기까지 저희 가정과 부부가 올 수 있어지는 저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기도로 연결되어 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더 하나된 모습으로 우리를 이끄실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콜링 원리가 있어요. 한번 누가복음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1절에서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아마 좀 많은 무리들이 이제 막 따라다니기 시작하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을 때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공동체가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이제 점점 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또 악의 빌런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낼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들이 이제 막 분노가 나서 막 그런 어떤 공동체 위기 가운데 있는 거죠. 바로 이때 예수님이 집중하셨던 것은 뭐냐면 외부의 그런 문제에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외부의 문제에 오히려 반응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부적으로 더 제자들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셨어요. 더 내부를 튼튼히 한 거죠. 그래서 그 제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12제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하신 일이 있어요. 보세요. 12절. 이때에 아까 그런 위기 가운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 제자들을 세우는 일을 하셨는데 이때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이게 뭘 의미해요? 제자들과의 영적인 연결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밥도 지어주시고 또 먹을 것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겠지만 그러나 제자를 영적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하셨던 일들은 기도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연결들, 철저하게 영적인 관계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콜링했을 때 무엇이 연결된 거예요? 영이 연결된 거죠. 요한 3서 1장 2절도 한번 볼까요? 이건 제가 한번 읽을게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적인 축복이 언제나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더는요 영적인 연결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육적인 연결이 영적인 연결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연결은요 육적인 연결까지도 이어져요. 예. 아까 이게 실제 아닙니까? 저희가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이 이 시즌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 하게 하시는 음성들을 듣고 할 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실제적인 도움을 인도 땅 가운데 이스라엘 땅 가운데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영적인 공동체에게 일어나는 일은 육적인 일까지 실제가 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부부 안에 영적인 연결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과 영적인 연결을 만드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터에서 그러한 축복하는 자들, 영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스몰 모임이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축복의 모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는 축복하는 자들이 필요한 시대예요.
나와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 그 약속은 신실하게 선포하는 사람, 그리고 기억하는 사람, 다른 어떤 것으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 수 있는 그 인생을 권면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블레싱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니까요, 저희 그 성전 건축 부지에 가서 우리 성도들이 뭐 중보팀 어디서 뭐 저희도 모르게 그냥 뭐 시시각각으로 그곳에 가서 함께 조용하게 예배도 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이 이 공동체 가운데 새로운 땅 가운데 주실 비전들을 같이 막 기대하면서, 와, 그리고 막 때로는 저한테 사진도 보내, 목사님 기도하고 왔어요 하는데 얼굴들이요 막 다 천사들 같아요. 진짜 막 빛이 나요. 무엇과 연결된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연결된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처럼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며 나가기 시작할 때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권면합니다. 이때는 어떠한 때냐? 여러분 집중력이 필요한 때예요. 그 말은 뭐냐면 가지치기를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이 집중력이 고도로 발달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시대 가운데, 이 혼탁한 세대 가운데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많은 노이즈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음성들을 가지쳐야 되고, 나의 뜻과 계획들을 가지쳐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집중력 있게 하늘을 올려다보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일이 이루어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래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장래일이라는 게 뭐예요? 앞으로도 이어지고 앞으로도 완성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위에 우리 개인의 뜻과 우리 개인의 어떤 계획 위에 우리를 올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점쟁이처럼 그거 우리가 듣고 싶은 거 그거 들려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그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장래일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피할 것은 피하게 해주시고, 또 부딪혀서 넘어가게 하실 것들은 부딪히게 하시고, 이 모든 상황들을 이기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약속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지막 질문은 이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축복을 할 수 있겠는가? 이 블레싱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떠한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가? 간단하죠. 축복받은 사람이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 축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의 개념으로 보면 여러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공통점은 위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형이죠. 그래서 다윗 안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 3번의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첫 번째 기름 부음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거는 다윗이 10대 어린 소년일 때 기름 부음 받은 때였어요. 원래 여러분 알다시피 사무엘이 새로운 왕의 기름 부음을 붓기 위해서 그 2세의 가족들, 자녀들을 찾았는데
다윗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왜 없었냐? 껴주질 않았어요. 자격이 없었어요. 형들도 아버지도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격 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졌다는 것은, 이 기름은 은총의 기름 부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내가 자격이 없는 것 같을 때, 특별한 것이 없는 평범한,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나 자신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자격 있는 자로 은혜 입혀주시는 은총의 기름 부음이 다윗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주의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 입은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한계와 위축됨, 때로는 초라함 속에서 마음이 낙담되고 굳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에는 차별이 없으십니다.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 같은 죄인도 택해서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은총의 기름 부음을 여러분 갈망하세요. 하나님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그 기름 부음, 다윗이 특별해서 기름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도 주님 기름 부어주셨다면 오늘 내게도 그 은총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있어요. 사무엘하 2장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이때는 여러분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 다윗의 인생이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 완전히 반대로 갑니다. 어마어마한 고난 가운데 있어요. 알 수 없는 모함과 그 배반과 온갖 공격에 시달리게 돼서 모진 인생의 여정을 통과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방적인 시련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돼서 억울하고 원통하고, 나도 내 코가 석자인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내가 이거 어떻게 감당하라고 또 사람들은 몰려오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믿어줘야 될 그 기대했던 그 사람으로부터 오히려 공격받는 이 억울함의 시간들. 그래서 이 두 번째 기름 부음은 연단과 훈련의 기름 부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울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꼭 사람이 아닐 수도 있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걸림돌들이 있어요. 재정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 있고, 어떠한 사건이 될 수 있고, 어떤 건강이 될 수 있고,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단의 기름 부음은 다윗이 참고 인내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 연단을 끝내실 때가 온다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결코 스스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울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아까 예수님처럼 외부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문제가 올수록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늘만 올려봤어요. 제가 지난번 우리 신혼부부 게더링이 있었는데요,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말을 좀 했거든요. 참석을 못해서. 그때 제가 여러분 남미식의 인사를 한번 소개해 줬어요. 남미 스페니쉬의 인사법은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올라, 올라래, 올라. 저도 발음 올라. 다시 한번 올라. 예. 자, 이럴 때 이건 제가 만든 건데, 예. 그냥 올라 하지 마시고요. 올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고개를 올리세요. 예. 자, 어떻게 해요? 올라, 이렇게. 여러분 굉장히 굳어지셨습니다. 지금 표정이. 강팍한 마음으로 저를 좀 블레싱 해주세요. 예. 자, 올라 할 때 올라 하고 하늘 한번 바라볼까요? 자, 시작. 올라. 예, 올라. 잘하셨어요. 예, 이것이 우리의 연단의 때 믿음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외부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마다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올라, 하나님 올려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나의 눈을 주님께만 고정합니다. 주님만 더 집중하게 해주세요.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연단의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 기름 부음이 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기름 부음은 통치의 기름 부음입니다. 사무엘하 5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이 다윗에게만 마지막 기름 부음은요, 다윗을 대적했던 모든 대적들이 죽고 나서 이루어졌어요. 헤브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모든 정치적인 상황들이 해결된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연단의 기름 부음이 때로는 나의 외부적인 어려운 환경과 그런 고통에서 오는 그 시간을 통과하는 시간이었다면, 마지막 통치의 기름 부음은 나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기름 부음이에요. 나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의 마지막까지 그것을 그냥 사라지지 않는 나의 인간적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저항하는 그 나의 내면, 나의 속사람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는 것을 의미해요.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고 훈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리뉴 마인드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마음과 생각에 축복이 이루어지는 상태다. 때로는 우리가 많은 성공들을 꿈꾸고 복받는 걸 꿈꾸지만, 제가 보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일들이 소홀한 것 같아요. 아까 인간적인 축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복으로 제사장과 선지자적인 축복을 나 자신에게 하는 것이 때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내면을 향하여 여러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나는 이전 같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사단의 올무에 더 이상 휩싸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이다. 제사장적인 축복, 선지자적인 축복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죄인된 나의 속사람과 싸워 이겨야 해요. 옛자를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새 자아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름 부음 후에 성경은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더 이상 싸움을 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주변 족속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서 다윗 왕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들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땅이 전에 없었던 땅의 확장, 땅의 축복, 땅의 부흥을 맛보게 되는 그것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은총의 기름 부음, 연단의 기름 부음, 통치의 기름 부음 입은 우리 모든 조이풀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땅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외부의 모든 문제들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훈련, 그리고 마지막까지 내 옛 자아와 싸워 이기는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는 그 기름 부음, 이 끝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축복이, 여러분이 땅을 통치하고 확장하는 실제적인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사무엘하 5장이 나타나는데요, 그러고 나서 다윗은 계속해서 선지자처럼 계속해서 집중력을 발휘해요. 하나님과 연결, 더 깊은 단계에 연결되기만을 꿈꿔요. 그래서 그 다음 장에는 무슨 일을 하냐면 그 언약궤, 오베데돔에 있는 언약궤를 다윗성 앞에 이제 드디어 대고 하고 계속해서 갈망해요. 나는 이렇게 편한 데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머물 곳이 없구나. 우리 하나님을 위한 집도 내가 만들어주고 싶은데,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충만하게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데, 다윗의 갈망은 그거 하나였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그랬더니 사무엘하 7장에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 그 다음 단계 레벨의 언약의 갱신을 해줍니다. 이건 좀 길지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다윗에게 새로운 레벨의 다음 단계 언약을 부어주고 계신지 한번 우리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리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게 그 유명한 나단의 신탁의 통치에 대한 예언인데, 이걸 저는 여기서 여러분과 뭐 신학적으로 이걸 풀 별로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벌써 물론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죠.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내 뒤에 나올 시에 대한 근본적인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너의 후손으로부터 나와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영원히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또 보면요, 사실 이게 다윗 개인에게 향한 복 같기도 하고 다윗이 앞으로 낳을 솔로몬 아들에 대한 예언 같기도 하고 또 언뜻 보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같기도 하고 뭐 다 이게 혼재되어 있어요. 이걸 막 신학적으로 분류하고 의미를 하고, 제가 이번에 이렇게 받은 감동은 뭐냐면 다음 단계 레벨로 들어가는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약속은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는 것이에요. 공동체에게 주신 축복이 내 개인의 축복도 되고 오늘 미래에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축복이 오늘 현재에도 경험이 되고, 다윗이 초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델이 되었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계시가 되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고 증거될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나라는 더 이상 눈물과 고통이 없는 나라예요. 주님을 향한 예배만 가득한 나라예요. 양과 염소가 분명히 갈라질 나라예요. 실제적으로 그것은 미래의 어느 때 반드시 올 이야기지만, 그러나 오늘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것이 동일하게 약속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공동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나의 개인의 축복도 되고 이게 막 믹스되는 거죠. 이게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와 교회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싱크가 맞아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일의 증인이에요. 저희 아버지 삶을 보니까 정말 이 일들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이름이 또 마침 아브라함인데요, 영어 이름이.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믿고 은혜 받아서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또 그 길들을 걸어가셨는데, 보니까 아버지 개인에게만 임한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아버지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가문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뿔뿔이,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전국 각지에 뿔뿔이 흩어졌던 모든 가족들이 영적인 중심지를 기점으로 같이 모이게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공동체로 연결되고 확장되는 것이죠. 개인의 복과 공동체의 복이 하나가 돼서 충만해지고 확장되는 것이에요. 현재의 복과 미래의 복이 함께 경험되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누리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조이풀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개인에게 주신 복도 여러분 계속해서 상실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키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시길 바라요. 제사장적인 축복을 여러분 자신과 가족에게 하시길 바라요. 우리에게,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아직도 살아있다.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살아있다. 하나님이 이 약속 붙들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